여러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내 이름 넘어오네. 예수 이름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지역과 주관하는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성백교회의 부흥과 성백 성도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주의 장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바라보실 줄을 찬양합니다. 인자한 눈으로 저희의 바라보실 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심을 들어주시고 저희의 어둠 속에서 있을 때에 저희를 밝혀주시는 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때에 저들을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배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빌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죽어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를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새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줄 담임 목사를 통해서 권능과 귀한 말씀을 전할 통해서 너를 깨어지게 하시고 성경의 충만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받아 줄지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다시금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몸과 삶이 무너지고 서로 미워와 마음이 병든 이 나라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성정동 교회, 성정동 이 땅에 우리 성빛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빛교회와 성빛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관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준비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7대 비전을 이루게 예수의 이름을 이룩해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삶을 되돌아보고 케어하며 초기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 선교 현장에서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는 선교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예사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내일부터 2주간 12일부터 25일까지 지금 2주간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 이제 비대면 4단계 비대면인데, 그래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계속 개별적으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몇 분이 안 되고 하시니까 그냥 새벽 예배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보통 우리가 9시 예배, 11시 예배, 1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밴드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밴드를 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밴드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초청을 오늘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다가 밴드 어플을 깔고 그리고 초청을 하면 그 클릭해가 들어가기만 하면 밴드에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많은 분이 못하신 분 많은데,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또 우리 아들 성주에게 얘기해 주시면 다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를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나이 드신 성도님 못하시면 11시 예배에 참여하면 돼요. 몇 분만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또 나머지 많은 성도님들은 11시 예배에 밴드로 이렇게 예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또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그 백신 예방 접종을 맞고 있는데 정말 맞기 전에도 또 맞고 난 후에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1차 맞고 또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무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반 예배는 스데반 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 다 이렇게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같이
수요일 날 이종철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분이 탈북자를 향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그 탈북자들을 많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일에 큰 역할들을 감당했고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면 북한의 현실과 또 북한의 지금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시 반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제가 우리 서울 순천신학교 체프를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19일부터 우리가 임계점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4단계 되어지면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임계점 기도를 한 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늦췄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 30일까지 임계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7월 25일 날 우리가 침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침례식은 8월 1일 날 하겠습니다. 8월 1일 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각 구역장님들이 이번에 침례 받을 분들이 누군가 생각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학습 문답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25일 날 주일 날 따로 이렇게 만나 가지고 학습 문답을 한다든지 해서 문답 합니다. 침례는 작년에 했던 포천에 엘림 전원교회 침례탕이 있거든요. 거기서 침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들과 각 구역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자기 구역에 침례 받을 자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아시죠?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여인.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편하고 참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집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이제 말년에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삼중고,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이 불행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럴 때 헬렌 켈러 여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습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귀가 안 들려요. 말을 못 해요. 그런 자들의 삶, 그런 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런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와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하면 난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내가 많은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소유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근데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예요. 부부와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죠. 나와 내 친구와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죠.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불행한 거죠.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라고 한 사람 가운데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 얼굴이.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지금 옆 사람 봐봐요. 지금 어떤가? 막 행복에 쭉쭉 흘러 넘치죠. 할렐루야. 행복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막 알아봐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 부모가 자식의 수고와 자식이 있음에 감사하고 알면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은혜에 대해서 늘 목사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제가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지금 원망스럽고요. 왜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만나겠는지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행복해요? 아니죠. 나도 여러분 짜증날 거예요. 그렇죠? 나 만나러 지가 했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하게 되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 무엇이 찾아오냐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뭐가 형성이 될까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좋은 관계가. 그리고 좋은 관계가 결국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얼굴과 삶 가운데 행복의 꽃을 피워가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40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고 예수님 때 고난받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아마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우리 성도 한 분이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윤양기가 그런 고백을 하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시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이 찬양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막 주석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주석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공격을 나갈 때 막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쓰여진 시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갖다가 고통을 주고 처절하게 죽이려고 하고 했을 때 그래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고백의 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은 것 같지만 다윗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또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고난들을 겪고 있으니까. 오늘 시편 31편 4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에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그물을 추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물 쳤다고 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투만 그늘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포섭해 놓고 다윗이 어디 갔는가를 갖다가 다 체크하고 일일이 체크하고. 좀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마치 그물 같은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동선을 갖다가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다윗이 가는 곳들마다 다 그물 사람들과 통해 가지고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감시하고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서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통 중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 영혼, 몸이 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근심 때문에 내 뼈가 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잠언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고통이 찾아왔냐면 눈도 막 안 보이고 그 영혼 마음도 확 무너지고 몸도 막 무너지고 그리고 뼈까지도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탄식. 나의 하루하루를 탄식함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살이. 그러니까 좀 몸이 좀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것들이 확 같이 이렇게 엮여서 와요. 보면.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들 때문에 대적들이 막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막 나를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욕해.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막 여러분 욕해. 그럼 여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만난 사람과 마찬가지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막 욕을 해봐요. 그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진 길 같다. 이게 뭐냐면 외롭다는 거죠. 친구가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나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고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나를 피해버려. 내가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나와 함께 가까이 하고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구나, 내 삶 가운데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형통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그렇게 나한테 도움받던 사람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 도망가 버려요. 외면해 버려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몸도 아픈 거지만 그렇게 내가 도움을 주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열정을 줬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외면해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이때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가. 그게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고난 많잖아요. 이런 고난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이제 혼자다고 하면서 자살을 선택해버리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아세요? 자살을 선택할 때 모두가 다 마지막에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나 죽는다고 말한다고 해요. 부모에게든지 아니면 친구에든지 문자를 보내다든지 해서 나 이제 앞으로 못 볼 거야. 그동안 잘 고마워서 잘 살아 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 자살 예방 캠페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친구예요. 친구. 마지막 나의 깊은 것까지 나눠주고 그것을 헤아려 주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다 되게 축복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지금 고난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 멀리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나 몰라 하고 세상 사람이 다 버렸어도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고백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르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뺏기기로 꾀했다.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서로 꾀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욥의 고난, 이 다윗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처절한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근심으로 몸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그 눈이 상하고 뼈가 상하는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고난 때문에 그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날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생명을 위협하는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한대요 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 없기를 축복하고 평생 이런 고난들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쌓아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판이라는 단어, 카판. 이것은 숨겨놓다, 저장해 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겁내고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죠. 또 그렇게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가 제대로 키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고 지 멋대로 망날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자에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은혜를 줍니까? 주지 않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 행함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까지 주신 은혜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이 형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딱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맡기지 않고 그 모든 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의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나니까 그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루는 다 종들도 다 내보내고 이제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둘만 남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하죠. 그럴 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난 죄 범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를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단어.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하는 뜻이고 데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에요. 코람데오 그리고 쿰데오. 이 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고 데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쿰데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24장 말씀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엔게디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러 막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사울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그 엔게디 굴에 들어와요. 그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사울 왕의 이 옷자락을 잘라요. 근데 이 옷자락을 잘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준 그 자를 갖다가 내가 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찔려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를 해요.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장면이 또 나와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를.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그 신하를 갖다가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식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나라에 어떤 사람에게 양이 있고 양 99마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손님이 왔다.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한 마리 양을 갖다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 다윗 왕이 말합니다. 그런 사가 있다면 그 자를 갖다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여왕들이 있고 수많은 여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당신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라고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9절. 사무엘하 12장 9절 시작. 그래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책망을 해요. 책망. 그럴 때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 말하는 순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나단 선지자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처절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바로 시편 51편과 연결되는데, 자, 시편 51편 3절 5절. 자,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수초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이 하찮은 선지자가 내게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신앙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공포감을 주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막 때리고 책망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 공포감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나가 벌레 맡은 못한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냐면 바로 죽게 피하는 자에게, 죽게 피하는 자들 인생 앞에 놓은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 오늘 본문 31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붙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시편 71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하지 마소서.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주께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께 피하는 거. 주께 피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고 또 욥의 그 시편을 쭉 보게 되어지면 주께 피하는 것을 이 다윗은 무엇으로 많이 표현했냐면 바로 기도로 많이 표현했고 부르짖는 것도 많이 표현한 거예요. 주께 피한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다윗 고백,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늘 고백해요. 시편에 보게 되면 은혜에 대한 단어가 45구절 나와요. 45구절. 근데 그 45구절 가운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내가 멸시당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다 떠나버리고 있을 때 다윗은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쫓아가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의 군대가 시글락을 네겜과 시글락을 다 침공해가지고 그 부녀 젊은 여자부터 나이든 여자까지 다 포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 시글락 지역 전체가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크게 울어요. 대성통곡가 울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그 주민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다윗이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나가려고 해요. 아말렉 가운데. 그 아말렉과 전쟁 나갈 때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여쭈어봤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이 찾아왔고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쭤봤다, 기도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30장 8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 묻지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이 고백을 해요. 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고백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이제 진치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기도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거 계속 고백해요. 사무엘하 5장 17절 18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여호수아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다. 이게 뭐냐? 죽게 피했다는 거예요. 죽게 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85년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정말 믿음 생활 쭉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99년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22년 동안 섬기고 있어요. 제가 신앙의 연륜 속에, 내가 목회의 연륜 속에 많은 성도를 만났고 많은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었고 많은 성도들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에 수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 가운데 한 가지 간증이 있다면 바로 그걸 요약한다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사람한테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답이야, 답.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양을 하면서 마찬가지고 목양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그때 사람한테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해 주심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늘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나오신 우리 윤영명 성도님, 당뇨 합병증으로 해서 눈의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시신경이 손상되어진 그분.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2주 만에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 의사가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 눈을 보고 눈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눈이 좋아졌는지 의사가 신기하다. 그래서 이 윤정명 성도님이 그 의사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아마 의사는 자기가 약을 잘 써가지고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윤정 성도님이 그랬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게 피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쫓아도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다윗처럼 유아 처절한 고통 가운데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표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 행복은 소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근데 이 관계는 은혜를 아느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런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알면서도 그냥 나무를 하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나와 사람과 관계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근심해가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영혼도 쇠약해지고 눈도 쇠약해지고 뼈가 쇠약해 되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대적한 사람들이 막 나를 욕하고 주변 사람 막 욕하고 그래서 나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괜찮아, 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 자존심처럼. 근데 그것이 오래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존심 내세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쇠하고 마음이 막 쇠할 정도로 정말 처절한 아픔이 있든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나길 원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아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 아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선을 주게 하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다른 고백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참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물로 짜서 나를 아버지 올무를 매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근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뼈를 상하고 몸이 상해지고 하나님 눈이 상해지고 아버지 영혼이 상합니다. 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알았던 친구들 아버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나를 외면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 하나하나씩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었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경험과 간증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 말 못하지만 감추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말 다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사람한테는 다 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자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겸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능력대로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들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신령한 것들 땅에 긴 것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나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오병이의 기적이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마다 작자의 주영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12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아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으로 흘러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물 쓰여지는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지치고 곤고한 많은 자들을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 듣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성교사님과 정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과 이를 위하여 수고하여 수많은 종사자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